어제 아침 예배를 마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좀 교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느 성도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베이직 교회는 욥기를 설교를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삶을 쭉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 순서가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기를 읽었는데 여러 번 읽었어도 언제나 욥기를 읽고 나면 답답하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대요. 욥의 주장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들고, 욥의 세 친구가 해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틀렸다 하시는 이런 일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겪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대답은 첫 번째, 욥기를 읽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잘 모르겠고 힘들면 바로 읽은 겁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아무 고민도 없이 너무도 명쾌하게 그 답답한, 확실히 잘 모르겠는 본문을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잘 모를 때, 답답할 때는 어쩌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그 답답함을 경험하라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사실 그 본문 중에, 그런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길지 않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신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으로 평가를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깨끗하게 하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걸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이 잘못 왜곡되어 해석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은 거, 혹은 흑인들을 사고 팔아도 괜찮은 그런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오늘 이 노아의 저주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그렇게 간단한 본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을 읽을 때 우선 제 변명이에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거로 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지만, 혹은 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정직하게 그 현실 앞에 설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는 이 시작, 역사의 시작에 관한 증언이지만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쫓아나온 이스라엘 백성만, 셈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만, 장정만 60만에 가까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리고 지금 가나안 7족속, 애굽 사람, 이런 땅에 가득한 사람들로 채워진 그런 세상 가운데서 지금 역사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언급된 18절 19절은, 우리 18절 19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왜?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지금 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온 땅에 퍼지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이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모세는 세상에 많아진 사람들이라는 현실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어떻게 그의 말씀대로, 그의 명령대로 성취됐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번성하고 충만한 겁니다. 어떻게 노아의 한 가족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괜히 그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냐고 말이죠. 이 현실 앞에서 거꾸로 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오전 예배 중간에 조 목사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그 12제자가 다시 각각 자기들 한 사람이 12명씩만 삼으면 말이죠, 그게 이렇게 승계가 되면 12, 144, 그 다음에는 많다가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외울 줄 알았죠. 12, 144, 그 다음에 무지 많아져요. 이게 승법 번식의 원리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는 그런 숫자의 압도로 이루어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비전을 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바운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실 건 분명합니다. 땅에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거 가지고 또 괜히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하시는 게, 그럼 노아가 처음 포도 농사를 지었나? 포도 농사의 시즌은 노아인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런 거를 아는 거를 마치 성경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를 거뒀고 포도를 거둔 거로부터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게 먹을 걸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답니다. 이 취했다는 그 히브리 단어가 샤케르라는 단어인데, 이 샤케르라는 단어는 동사로 사용될 때는 진짜 취하다예요. 취하다예요. 여러분, 취하는 거 아시죠? 취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기분 좋게 마셨는데 취한 거예요. 근데 이 취하다는 이 단어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독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와 독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주시는 거는 blessing, 축복의 한 상징이었어요.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이 추수를 마친 다음에 추수가 너무 풍성하게 잘 되니까 룻기의 증언에 의하면 보아스가 먹고 마셔서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져 타작마당에 눕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목사가 지금 술 먹는 게 괜찮다는 뜻인가? 지금 그런 눈초리신 것 같은데, 시편 104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04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전도서 9장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전도서에는 헛되도다 헛되다 이 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라고 말하는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돼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정당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극상품 포도로 심었고 그 극상품 포도에서 정말 좋은 초이스 와인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극상품 포도로 심은 이스라엘이 들포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개탄해 하시죠. 그러나 그때 이들이 왜 그 포도주와 더불어서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다르게 행동하는가를 예언서에서 이제 대비하는 말씀들이 왕왕 일어나는데, 왕왕 들리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사야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장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블레싱, 축복의 하나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포도주를 취하도록 지나치게 먹는, 아침부터 일어나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 이 포도주는 챙기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삶의 태도, 이거는 하나님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그가 포도주를 먹고 많이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이 술 마시면은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그러면 더워요. 그래서 이제 옷을 벗었는데 이때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uncover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훌렁 벗은 거죠, 그죠? 훌렁 벗었는데,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전체 서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 21절에는 그 장막 안에서 그랬거든요. 그 장막 안에서가 그의 장막 안에서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제가 지금 노아 할아버지의 변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의 장막, 그가 기거하는 공간 가운데서 벌거벗은 거예요. 이 중동 사람들, 특히 성경시대 사람들은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명예를 지킬 것인가 수치를 당하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가 벌거벗었다는 말은 수치를 의미하는데, 지금 노아는 그가 마시고 취해서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 벌거벗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솔직히 여쭤봅니다. 요즘 더우시죠? 질문이 이제 괜히 위험할까봐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덥잖아요, 그죠? 요즘 덥죠? 요즘 뭐 열대섬, 열대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집에 계실 때 정장 다 하고 계시나요? 안 하시죠? 저도 어저께 안 들어오던 택배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데 그야말로 편안하게 속내의만 입고 있는데 띵동띵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놓고 가세요 그랬는데 굳이 사인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의관을 정차하고 이제 옷을 티셔츠를 껴입고 그리고 나가서 사인을 하고 이거 또 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시킨 거더라고요.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택배를 받고 문을 닫은 다음에 제 장막에서 저는 다시 편안하게 옷을 벗었다. 왜냐하면 제 장막에서는 저를 가릴 수 있는 안전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회복을 경험케 해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이라는 언약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이 벌거벗지만 부끄럽지 않은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것은 언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지, 그들이 괜찮기 때문에 우리 둘이 괜찮으니까 아무나 괜찮다 이렇지 않잖아요. 이게 그의 장막 가운데, 그의 장막 안에서 그가 벌거벗었어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아가 잘했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장막 바깥에 대로에서 벌거벗었다가 아니라 적어도 그의 집에서 그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지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알게 된 자녀들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은 아무런 일이 아닌 거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일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정신을 잃는 거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장막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가졌던 그의 장막은 그렇게 완전한 장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함이 그걸 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그 하체라는, 우리 표현에는 하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번역에는 nakedness예요. 훌렁 벗은 걸 본 거예요. 이 uncover하고 nakedness가 함께 이렇게 결합된 성경의 부분이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 nakedness와 이 uncover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함이 그걸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게 22절이에요. 근데 이때 봤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연히 본 거보다는, 이 봤다라는 라흐라는 단어는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동물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할 때 그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함이 아버지가 그냥 훌떡 벗은 걸 그냥 봤어요. 보면 하고 얼른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성경의 이 태도는 뭐냐면 그가 뚫어지게 보았다는 거죠. 뭘 상상하게 해주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가서 마레크로 하여금 먹게 하는 그런 일과 같이 공명하는 구조인 거죠. 함이 그리고 나서 셈과 야벳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여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금 18절에서 29절까지 별로 길지 않은 본문이에요. 특히 이 사건은 27절까지밖에 없는데, 여기 보니까 셈과 야벳이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옷을 들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고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함은 보았고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았다. 함은 보고 말했는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 덮어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 이렇게 길게 그들의 행동을 기록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쓸 때 이 경제란 게 있잖아요. 이 단어를 쓰는 경제학이 이게 길지 않아요. 분량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 분량이 한정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상한 부조리한 명령을 받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게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창세기 22장을 가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의 아들, 유일한 아들 이삭을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나무찜을 들어 그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가 그 약속하신 산을 향하는 모든 행동만 진술되고 있을 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거기 얼마나 자세히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영화로 보면 점점 클로즈업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동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런 비슷한 게 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기가 돌아갈 때가 된 걸 아시고 식사 중에 일어나서 그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가 대야를 가져 대야에 물을 길어 제자들의 발을 닦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했다라는 발 씻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발 씻어주셨다, 세족하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왜 그 행동 언어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 거야?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불편하게 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고 얼굴을 돌이켜 그를 보지 않았다. 불편한 행동을 했어요. 왜요? 왜요?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중요한가 하는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분을 만날 때는요, 우리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즘 효율이 중시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존경하는 분 만나면 효율적으로 하시나요? 아니죠.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식사를 자기 양껏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제 질문이 어려웠군요.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식사의 형태가 뭐예요? 뷔페 식당 아니에요. 썩는 식당이 아니고 뷔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면 아주 존경하는 분하고 식사를 제대로 대접할 때 우리 뷔페 식당에 갑니까? 안 갑니다.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음식 좀 갖고 올게요.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또 갔다 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갈 땐 뷔페 가잖아요. 그냥 말만 하려고 그러면 나 음식 좀 갖고 올게. 그러나 그렇게 먹는 음식을 마음껏 양껏 자기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존경하는 분하고 가서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순서대로 서브해주는 형식과 절차를 가진 정찬을 먹는다고요. 여러분, 폼이 중요해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형태에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형태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형태에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낮추는, 그분이 명예롭게 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작아지는 결정들이 뭐로 나온다? 행동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셈과 야벳은 그렇게 했어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를 존중하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려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 기도하는 자매, 오늘 우리 유라 자매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누가 기도했는지 이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배 안내지 보세요. 기도자 누군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예배 안내지 한번 보세요. 설교자 누군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왜 기도하는 사람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저기 앉아서 해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나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라는 아주 작은 결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가리워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 결정이에요.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설교를 안내하는 거에도 왜 목사님 얼굴 딱 세우면 유명하니까 훨씬 더 쉽게 찾아올 때 왜 가려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결정, 그 결정과 태도와 행동들이 내가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죠. 에이, 마음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중요해?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 또 마음이 중요하지 진짜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예배 올 때 오늘은 내 마음이 아니야. 오늘은 내 마음이 어떻게 예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래. 내 솔직히 뭐 예배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앉아,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오늘 뭐 설교 뭐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그 변명은 뭐냐면 나는 지금 예배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런 태도로 사랑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말이죠.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에요. 나는 그게 어떤 심정이냐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일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속상한 일 많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 많아요. 야, 내가 진짜 나보다 새파랗게 젊은 게 나보다 윗자리라고 그냥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반말 쓱쓱 섞어가면서 말할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냥 생각 같아선 딱 때려치고 싶은 거지. 그러나 왜 참아요? 왜 견뎌요? 왜 그 불편함을 참아내요? 토끼 같은 자식들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사랑의 마음과 결정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아내는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명예롭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저러시면 안 되는데 라는 그 한순간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을 들어 뒷걸음질쳐 보지 않고, 아버지가 지금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한번 본들 안 본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취해서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의 부끄러움 수치를 보지 않겠다는 그 결정,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만들어내는 마음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는, 이건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들, 나는 그런 결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노아가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사실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가나안을 이 함이 잘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노아 할아버지께서 술이 깨셨어요. 우리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 가나안이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가나안은 누구다?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진멸해야 될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은 함이 했는데, 잘못은 아버지 함이 했는데 왜 그 자손인 가나안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문화적인 설명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역적은 삼족을 멸했잖아요. 임금께 반기를 든 어떤 신하가 있으면 그 집안을 몽땅 몰살했잖아요. 이런 걸 캐피털 퍼니시먼트는 죽임을 당하는 걸 말하지만, 이 캐피털 퍼니시먼트가 그런 뜻이에요. 레프리젠터티브 퍼니시먼트를, 대표한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의 집안이 몽땅 죽음을 당해요.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이해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다고요. 연좌법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빨치산이면 뭐 백그라운드 체크해가지고 고위 공무원 못 되고 하는 그런 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개인의 잘못과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이 잘못한 걸 가지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좀 억울하다,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해석, 이게 왜 그런지 해석은 우리 찬찬히 혹 앞으로 우리 풀어가기로 하고, 그러나 우선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번 우리 현실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는 자녀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모님이 잘못해서 자식들이 고생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내 잘못 아닌데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잘못과 수치를 겪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연대의식 혹은 연대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요즘 없어졌어요. 너무 없어졌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잖아요. 오늘
예배 중간 진행하는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우리 노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가 노 목사님이 앞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욕먹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좀 뽑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2부 예배 진행이 되는 그때 사무실에 꼭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다짜고짜 전화를 받자마자 한 욕을 계속 해대시더래요. 그래서 한참 욕을 먹다가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도대체 내가 잠깐 내 자리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내 주차 자리에서 차를 빼가지고 잠깐 나갔다 돌아왔더니 어떤 사람이 차를 대놔가지고 내 차를 댈 수 없다. 그래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집 앞에 불법 주차가 있으면 우선 교회로 전화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좀 점잖은 사람들이 교회로 전화한대요. 보통은 경찰서에 전화한답니다. 바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불법 주차한 차들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점잖은 분들이 교회에 전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난 오늘 제가 불법 주차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워 죽겠는데 그냥 힘든데 뭐 여기 빈자리인데 그거 하나 했어요. 그 예배하고 있는데 이 차 댄 그 주인이 이제 열받아서 전화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해 라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녀. 내가 이래서 예수 못 믿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여러분과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복음서에서 기록할 때 그 어떤 누구도 행위 언어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분이 끌려가서 첫째는 나무에 끈으로 묶인 다음에 그 다음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술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렇게 해요. 왜요?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완전히 홀딱 벗겨지셔가지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 사건을 그들이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쓸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사건, 내가 올라갈 그 자리에 그분이 수치를 당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이 당하신 그 수치 끝에 나로 의의 옷을 입게 해주신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잠깐 편하자고 내가 결정한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래서 교회는 못 다니겠고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가 없고 내가 그래서 그 예수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만들고 있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함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그리고 설교 시간에 고백했어요. 주차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이 심해지면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이거 설교 중에 한 얘기예요. 빈말 아닙니다. 문 닫을 거예요.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건 예수님을 다시 옷 벗겨 십자가에 다는 거하고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오늘 내 삶에, 내 작은 행동 가운데 샘과 야벳과 같은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내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래 너 진짜 고맙다 하는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너무 편안하게 사는, 이런 말씀 볼 때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닐까. 난 오늘 이 어려운 본문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노아가 그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존중해준 셈과 야벳을 향한 그 노아의 축복을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이 창대케 하는 그 모든 이 나머지의 그 복은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누군가 우리를 본 사람들이 베이직 교회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여러분과 제 삶을 봤을 때 안신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결정들로 우리 삶의 작은 일을 살아낼 때, 여러분 셈과 야벳이 한 일은 큰일 아니었잖아요. 벌거벗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려고 옷 들고 가서 덮어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옷 들고 가서 덮어준 그 작은 일이 바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혈통을 이루기에 어떻게 합당한가를 보여주는 증언이, 증거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혹시 나 편하자고 내가 무심해서 한 결정과 행동 때문에 우리 주님이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제가 한 결정과 제가 한 말과 제가 한 행동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내가 혹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셈과 같은 사람, 야벳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할 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겁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을 거예요. 감추고 싶은 일이 그냥 밝혀지는,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므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방법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못 앞에 설 때가 있고, 부끄러움 할 때가 설 때도 있고, 연약함 앞에 설 때도 있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잘못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내 잘못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함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움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과 그 모든 상황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때도 있고, 연약함을 볼 때도 있고, 잘못을 볼 때도 있고, 저건 아닌데 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 자신 앞에서, 우선은 우리 자신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내 체면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앞가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주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여 제가 결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제가 행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처럼 야벳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괜찮은데 다른 교회는 상관하지 마라, 우리는 괜찮으니 니네 일 아니니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교회, 이 세상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덮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내가 오늘 선택할 수 있지만 기꺼이 내려놓는 결정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벌거벗겨져 수치를 당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대신 벌거벗겨져 수치를 당하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의 작은 마음의 결정과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의 고백을 세상 큰 헌신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 때문에 나 오늘 손해볼 때 야,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샘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